아멘.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부른 이 찬양 있죠. 384장. 이 찬양이 참 깊이가 있는 그 가사인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도 이 찬양은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두 번을 불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이것도 두 번이고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도 이제 두 번인데, 사실은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것이 맞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한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고백하기에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렵느냐. 그러면 뭐 욥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욥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 그걸 여기에다 대입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에 사실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서를 보면은 그 믿음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어떤 곳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게 너무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에 머물러 있는, 즉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제자들은 한 가지 기적 행할 때마다 놀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꾸 반복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 했었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기적이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렇게 단편적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일 만났을 때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이 제자들 배 타고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갔더니 풍랑을 만났더니 풍랑 앞에서 막 절절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나요?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처럼 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런데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 그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이제 그 예심에 가보면은 숙제를 하는데, 숙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꿨다라고 하죠? 주인을 바꾸었다고 그래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무엇을 달고 사느냐면 의문부를 달고 사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놀래고 이해 안 되고 의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러던 이들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막 주목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그러느냐? 막 이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수 만난 것으로 다 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나를 대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답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맞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잘 모르니까. 계속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능력을 덧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단어를 성경에서는 써요. 뭘 써요? 안다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위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로 뭐가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경계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민감하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대부분 얼버무리거나 이게 비빔밥처럼 다 비벼가지고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어떤 열심을 보였나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자꾸 도망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위협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런 반응이 보여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하고 때리고 놓지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만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또 무엇도 할 수 있는 분이냐면 십자가도 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운 바울 같은 경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은 고난도 당하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이런 거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다 방면에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세상은 두 종류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야,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 믿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그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지 아니한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보면 뭐 한다고요? 놀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딱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니까 왜 보느냐, 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느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면 되고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결정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바로 뭐가 나와요? 형제 사랑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배우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그러니까 구약에 돌을 던져서 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 중에 만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생명하고 사망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곧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엄청난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그 뭐라고 할까요? 네 생명이 길고 뭐 복을 받고 막 이러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같은 법에도 그런 말이 같이 이렇게 부여가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한 가지만으로 그 법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왜 망했어요? 내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광야까지 와서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해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다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몸을 어떻게 해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은 분들은 우리의 몸에 어느 곳에 상처가 나더라도 피가 나듯이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누구화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화, 예수님화 되어야 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겠죠. 기적을 행해야 할 때와 참아야 될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고 그것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을 기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믿는다, 그냥 겉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곳곳에서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다시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달라지는 거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주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는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존재냐,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냐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과즙은 뭘 구할까요?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다 그대로 흡수해서 열매 맺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그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에 의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형통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를 이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 다시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해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을 이해가 우리 안에 생기고 그 믿음 안에 살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해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삶의 방향과 목적 다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대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곧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빛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